옛날에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유명한 건축가에게 새로운 왕궁을 건축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왕궁을 설계한 건축가는 왕궁의 각 방에 설치할 거울을 멀리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거울이 운반 도중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건축가는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유리 조각을 모두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가에게 깨진 거울의 유리 조각들을 벽이나 창에 붙이자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그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고심하였고 고심했던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깨진 거울 유리 조각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서 왕궁의 벽과 창과 그리고 기둥 등에 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깨진 거울 유리 조각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되어서 눈부시고 찬란한 왕궁이 만들어졌습니다. 왕궁의 모습에 감탄한 왕은 제안했던 남자를 칭찬하면서 상을 주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유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리였습니다. 그러나 건축가의 손에서 왕궁의 벽이나 창이나 이 기둥에 붙여질 때 눈부시고 찬란한 그러한 왕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으로 난 존재요 버려진 가치 없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 난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으로 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죄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이 삶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가 건축가의 손에서 아름다운 무늬로 눈부시고 찬란한 왕궁으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인간이 인생의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눈부시고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부시고 찬란한 인생이 되도록 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은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열심히 부모를 잘 공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으며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를 실현하며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전혀 100%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인이라 인정받으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인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의인으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확실히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의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의의 씨가 자라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눈부시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성도의 삶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과 진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이 사랑이 아직도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도 바울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주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름 사랑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이 나누어 주는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무절제한 그런 방향으로 흐를 때에는 그 진가는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총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건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과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하는 이해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분별력이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총명으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므로 사랑의 감동과 그리고 이러한 승리가 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선하다는 것은 뛰어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 분별하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시험하여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이 종교의식과 형식이 지극히 선한 것인가를 시험하여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것이죠. 종교적 혼합주의나 아니면 자유방임주의의 이 주장들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선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은 곧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도덕적인 어떤 예의 범절이나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이 어떠한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이 관심과 열정보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본질적인 것인가? 본질적인 그런 일들인가? 예수님을 위한 이 복음적인 일들인가? 구원과 생명을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는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는 절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금을 연단하듯이 시험하여 복음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양파가 껍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껍질 까도 다 계속해서 껍질로 되어 있는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겨도 복음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하반전에 보면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실은 태양빛에 의해서 판단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햇빛에 노출되어도 아무 흠이 없는 모습이 진실된 모습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며 빛을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진실이 왜곡되고 상실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과 투명성입니다. 진실과 투명성. 여러분, 진실과 투명성 있게 살아가야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을 세속에 더럽히지 말고 진실하게 살고 투명한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가서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자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우물가에 있는 그 우물이 있고 그 위에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버드나무인데 이 버드나무 가지가 그 우물가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곳에 올라가서 그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꼭 잡고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두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딱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 너무 깊은 우물이에요. 그래서 버들버들 떨면서 두 손을 꽉 잡고 있는데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손을 놓으시오 한 거예요. 두 손을 잡다가 한 손을 딱 놨어요. 그리고 밑을 보니까 말이죠, 막 진짜 이거 떨어질 일보 직전에 막 그냥 버들버들 막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엔 또 나머지 한 손을 놓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꼭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꼭 잡고 살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